320장,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302장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정근마다 보답이다.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건너를 떠났소 장발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정큰 바람을 끌고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나는 사람이 아픔을 다해서 저 그마다 가려다가 잘 싸버리는 작은 마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내리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잘못하거나 이제고 하거나 정권 내 바다에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창조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새벽 제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쇠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방한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 귀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짐승의 이상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 사자인데 날개를 가진 어떤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짐승의 이상을 보았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바벨론의 나라다. 그래서 지상의 짐승 중에 제왕 사자, 공중의 제왕 독수리, 그것을 포함한, 그래서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금신상에서 보면 이 금신상의 금의 나라, 최고의 나라, 그러니까 금속에서 최고에 가는 가치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나라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나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곰에 대한 말씀. 그래서 곰이 두 발을 딛고 두 발을 들고 그 입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탁 물고 표하고 있는 곰의 이상의 모습이다. 메데파사의 나라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세 번째 말씀은 표범이에요. 표범. 이 표범이 있는데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것, 그러니까 표범 같은 것, 딱 표범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표범은 발이 빠른 짐승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날개들을 가졌는데 새의 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새의 날개가 몇이냐면 4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새의 날개를 4쌍을 가진 날개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 표범에게는 뭐가 있었냐?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헬라를 가리켜서 표범 이렇게 말하고, 이 표범은 동물 중에서 발이 제일 빠른 짐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등에는 네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새의 날개를 가져서 더구나 빠른 것에 더 빠른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그걸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헬라의 대왕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대왕 이름이 생각날 거예요. 알렉산더.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20세 때 왕이 됩니다. 이야, 얼마나 이 호기로운 왕이었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로 그의 아버지 필립의 마게도냐를 계승하여서 큰 숨에 그 헬라를 통일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바사의 다리오 대군들을 주전 334년에 아수스에서 격파하여 이 바사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진격하여 서편으로는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동표는 어디까지 진격을 하냐면 인도까지. 그래서 인도까지 진격하여서 이 알렉산더가 오래 살지 못해요. 아마 알렉산더가 좀 오래 살았다라면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모든 땅들을 아마 정복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13년 동안 20세에서부터 13년 동안 정복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이 33세에 도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은 거대한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래서 주전 323년 불과 33세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에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발이 빨랐고 날쌘는지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좋으리라 생각되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기표와 요한계시록적인 것을 다 포함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이에요.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넷째 짐승은 첫째는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런 표현을 내는데, 어떠한 짐승의 형태보다 새로 만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뭐 사자 또는 곰 또는 표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짐승을 정확히 말하는데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로 되어진 짐승이다. 그런데 이 새로 된 짐승이 너무나도 고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빨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헤쳐버리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완전히 짓이겨 놓고 발로 헤쳐버리는, 이게 어마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짐승의 모습인데, 아마도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노마다. 노마의 군대들이 진격하여 가면 아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쓰레 먹어치우고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또 제국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름이 없고 다만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금수산 가운데 이 철의 나라, 이 철의 나라가 로마를 말하는데, 이 다니엘의 환상도 동급으로 이 철로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이빨을 가진 이 철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보면 안 되고, 또 하나 저 머리에 보면 뿔이 있어요. 저 뿔이 세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하고 저 거리는 20m라서 저는 뭐가 이렇게 잘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앞에 영상은 크니까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뿔이 몇 개라고 그랬다고 성경에? 10개. 그 뿔이 10개고, 그 10뿔 신상은 그 발가락 10개와 또 동등이에요. 머리가 뿔이 10개, 발가락도 10개. 그리고 이 넷째 동물은 노마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이 노마가 10뿔이 있는 것은 힘이나 이 권세에 있어서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철짐승의 그 모습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계시문학에서, 이 계시문학이라는 것은 묵시록적인 또 예언적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왕을 상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
열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때 열왕들이, 열불가진 열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66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간 로마 캐톨릭에서 작은 뿔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열불의 주인공이지 않느냐,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교황의 이름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은 1로 정하고 미은은 2로 정하고 디귿은 3으로 정하고 이런 식으로 교황의 이름을 숫자로 정해놓고 놓으면 뭐가 되냐면 그 이름을 다 합하면 666이 나온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학설로만 이해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로마 교황이 그러면 666의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은 뿔 그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꼽혔다. 이런 말씀들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상해를 입게 되고, 이 작은 뿔에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뿔들 속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뿔들 속에서 또 하나의 그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보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은 우리가 이거 뭘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눈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있으면 모든 것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똑같은 책을 주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쫙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쫙 눈에 들어오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학교 가면 이제 아이들이 한 50명, 60명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면 점수가 다 같다 다르다. 그게 뭐냐면 학습 능력에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을 하고 지혜가 없는 애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야. 멍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래도 그 인내심이 대단하죠. 졸업장은 주긴 주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졸업한다. 제각기 다르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독의 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독은 어떤 모독이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봐봐요. 내 속에서 이 눈과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는 말? 모독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언서에서 남의 말하는 것은 뭐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뱃속 깊은 곳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남의 말하면 그 속에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뱃속 깊은 곳이 뭐냐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말들을 우리가 할 때 주의하여 영에까지
여러분 뱃속에 깊은 용액에까지 미치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그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독죄를 말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37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왔던 바벨론의 장수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주 달병가인,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사네립 알아요? 사네립? 이 사네립은요 말이에요. 누구도 이 사네립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네립의 이 장수의 사네립의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이스라엘의 언어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 번역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네립이여 그대가 바벨론 언어로 말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까지 해요. 그런데 사네립은요 얼마나 이 언어에 능통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냐면 웬만한 바벨론 사람이지만 웬만한 주변의 언어들을 다 구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퍽 서가지고 아주 청담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믿지 말아라. 또 하나,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저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저 히스기야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없는 인생이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그 사내림이 위협적으로 했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민들을 모독했던 그 사내림의 그 모독죄, 언어의 모독죄의 모습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이걸로 나오거든요. 마음이 뭘로 나온다? 이걸로 나와요. 특히 남성들보다 누가? 여성들. 여성들이 무서워요. 그래서요, 남성들은요, 웬만하면 빨간 거, 줄경고 안 발라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남자들 이거 바르고 다녀요? 안 바르고 다녀요? 안 바르고 다니지. 여자들은 바르고 다녀요? 안 바르고 다녀요? 바르고 다녀요. 경계경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은 여러분들이 잘 쓰면 본전이고 못 쓰면 아주 이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특히 주의할 것은 뭘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그래서 가끔마다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 황 목사는 수염이 안 나서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 저한테 그래요. 황 목사가 너무나도 말을 잘해서 입이 가벼워가지고 수염이 날 새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수염이 날 새가 없이 그냥 입이 너무 가벼워서 여자는 입이 너무 가벼워서 수염이 안 난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한 사람을 옆에 태우고 퇴근하고 이렇게 오는 옆에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모습을 보니까 웬 수염이 시커멓게 이렇게 나고 있어. 여보, 당신이 남성화되고 있나 봐. 남성 얼굴이 왕성해서 나도 안 나는 수염이 당신의 입주위에서 지금 수염이 나고 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서 보면 시커멓게 막 여보가 나와요. 정말 이 남성화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여성이 남성화가 되어지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고 뭐가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죽을 때까지 수염 날 수 있는 확률은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맨날 여행할 때
여행 가방에 보면 면도기에다가 그냥 그 전기 면도기, 그냥 일반 면도기 그거 가지고 가서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뭐 하냐 그러면 면도하고 있어. 왜 안 나오냐 급한데 그러면 면도하고 있어 안 나온다. 막 그러고 싸우는데 저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그냥 물만 퍽퍽 뿌리고 그냥 비누칠 썩썩 하면 얼마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웃자고 한 얘기고 입조심.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오는 오늘도 영성 집회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치유 능력 집회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몇 분이 오든지 간에 그저 우리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길 뿐입니다.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입으로 그냥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입만 조심하면 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심의 은혜가 넘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짐승, 네 짐승 가운데 두 짐승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는 표범이 뭘 가졌더라? 네 개의 새의 날개를 달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고, 이것은 헬라를 말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배웠고, 또 하나는 큰 철 짐승인데 이빨이 무섭고 뿔이 10개가 났고 그 10뿔 사이사이에 작은 뿔들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가진 것처럼 눈을 가졌고, 입은 큰 이빨을 하고 큰 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제국 뭐라고요? 로마를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내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시대는 내짐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철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철문화 가운데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지혜의 입술을 열어주고 명철한 입술이 되고 총명한 자의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8절 네 짐승의 이상 중에 표범 같은 짐승과 철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영성 집회가 이루어지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들이 이곳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처가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수의 천사들이 길을 안내하고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들로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종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네 짐승의 네 번째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 입술을 지키고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신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